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보혈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그 몸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형편은 우리를 한숨 쉬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형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으셔서 우리를 한결같이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확신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함께 노래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가사를 읽으시면서 가사를 따라하시면서 그 가사가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공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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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로 향해 인도해 주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주님을 왕으로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의 고백을 드립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겠노라고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나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보다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섬겼음을 하나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참혹한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대하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중심에 마음의 중심의 초점과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하나님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오직 여호와께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새로움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주 옆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열받은 여러분의 영혼에 불어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축복 처음 들어보셨죠? 앞으로 자주 하게 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형제자매들에게도 이렇게 좀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당신에게 에어컨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얼굴을 뵙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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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박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우리 목소리로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박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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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지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되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찬식을 가지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된 떡을 먹고 흘리신 피된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게 됨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한 몸과 한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죄를 씻고 생명을 얻으며 한 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병위원들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며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받겠습니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 시간 144장을 부르시며 잔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분병위원들께서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귀한 살을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저받은 은혜로 주의 자녀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오니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지 못하며 어리석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형제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감사가 아닌 불신과 염려로 한 주를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눈과 같이 지키시며 부모님처럼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어제까지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선교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 어린 영혼들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은총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찬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찬 받는 교우들의 심령에 죄 사함의 은총과 다시 태어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간에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미국 땅에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에 살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땅에 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속히 자유와 복음과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곳곳에 아직도 압제받으며 착취당하며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복음과 풍요로운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엘살바도르와 아이티와 오막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에 힘겹게 애쓰는 자녀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얼굴 배없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를 졸업하고 딱히 시골에서 할 일이 없으셔서 형님 집에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마음도 착하시고 또 어릴 때부터 의외도 좋아서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형수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세상 말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의 성품이 워낙 좀 까탈스러우시고 먹고 노는 도련님을 그냥 보아 넘기실 수가 없는 분이셔서 매번 이 도련님에게 잔소리를 하신 것이지요. 도련님 허우대가 멀쩡하신 분이 어찌 그리 먹고 노시오. 그 젊은 힘에 뭐라도 하시오. 처음에는 걱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반복이 되니 슬슬 듣기 힘든 잔소리가 되어가고 나중에는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나이인지라 하루는 광에 들어가서 고구마를 몇 개 꺼내 먹고 나오는데 마침 형수님과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치고야 만 것이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형수님은 잔소리에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찌 도련님은 그리 일도 안 하시며 먹어대기만 하시는 거요. 그렇게 먹어대시면 형님이 시원찮은 벌이로 벌어오는 걸로 뭐가 남아나겠어. 그렇게 시작된 잔소리가 끝날 줄을 모르자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된 이 집사님은 집을 나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어찌되었건 형님 집을 떠나고 또 고향을 떠난다 생각하니 마음이 서글프고 안타깝고 또 형님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러면서도 분하고 원통하고 형수님이 밉고 고향을 떠날려니 만감이 교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있는 먼 친척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먼 친척 되시는 어르신께서 이 젊은 집사님이죠. 어린 집사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씀하시기를 서울에서는 공부를 해야 하니 너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공부를 해라. 집에 있으려니 아무리 친척이라도 먼 친척인데 눈치가 보이고 놀러를 가려니 돈이 한 푼도 없고 결국 하루 종일 있어도 눈치 안 보이고 마음 편한 데는 도서관밖에 없더랍니다.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에 앉아서 주구장창 책을 보다 보니 시험이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어느 대학의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생활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꽤 성공적인 의사가 되고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존경받는 그런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당신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당신 성공의 절반은 형수님 덕이라고 그렇게 형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수님이 그때 나를 들볶아서 쫓아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시골에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노인네나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에 한 번씩 내려가시면 형님보다 형수님을 더 반가워하고 고마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형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인생의 장애물처럼 보이는 그 어떤 사람, 사건이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인생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장애물이 도약판이 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째서 장애물이 도약판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인생의 도약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인생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에게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고 다윗과 그 아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겠노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전체 말씀은 축복의 패키지와 같은 것이죠. 여러 가지 축복이 선물 상자 안에 함께 들어있는 패키지인데 그 패키지 안에 오늘 읽은 본문 14절, 15절이 들어있습니다. 그 패키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보시지요.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축복의 패키지 안에 징계가 들어있습니다. 징계, 꾸지람, 바로잡음이겠죠. 그리고 그 징계의 방법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축복의 도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 막대기, 여러분 막대기로 맞아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맞으면서 자라는 세대이기에 아마 많이들 맞으면서 자라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셨다면 또 막대기로 맞는 게 어떤 것인지 아마 우리들의 엉덩이는 잘 알지요. 막대기, 때리면 아픈 그것입니다. 사람 막대기, 우리 인생에 막대기처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죠. 꼭 있다 이런 사람, 많다 이런 사람. 김일성과 히틀러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떨 땐 형제 자매가, 어떨 땐 믿었던 친구가, 직장 동료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죠. 어떤 땐 교우들이, 어떤 땐 자녀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막대기죠. 사람 막대기죠. 또 인생의 채찍이 있습니다. 채찍 쫙. 여러분 중에 채찍으로 맞아보신 분은 별로 그래도 없으실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있습니다. 혁대로 맞아보셨습니까? 놀라시는 분은 좀 유복하게 자라신 분들이고 혁대 그거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저처럼 좀 어렵게 호된 부모님 밑에서 자라시지 않으셨을까. 채찍은 때리면 우리의 몸에 깊고 지워지지 않는 이 생채기를 남기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매와 또 비교할 수 없이 아픈 것이 채찍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채찍처럼 아픈 사건이 있죠. 비즈니스의 실패, 결혼의 실패,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채찍처럼 채찍보다 더 아픕니다. 채찍은 맞고 약 바르면 얼마 지나면 낫지만 영혼의 상처를 낸 채찍은 어지간해서 잘 낫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너무나 아프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벌인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의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섬뜩한 이 막대기와 채찍이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도약판이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우리 영혼의 바다매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했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영국의 청어잡이 어부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청어를 먼 바다에서 잡아서 항구로 실어 오면 그 잡을 때 팔팔하던 그 청어들이 항구에서는 그만 시들시들 죽어가거나 이미 죽어버리거나 힘을 잃어버리고 아주 싱싱함을 잃어버린 청어가 되어서 상품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냉동고나 보관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그 청어를 잘 싱싱하게 먼 바다에서 잡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부에게 한 어부가 낸 기막힌 아이디어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어부가 낸 아이디어는 보통 청어를 잡을 때 그물에 함께 잡히는 청어의 천적인 바다매기를 예전에는 다 버렸는데 같이 물탱크에 넣어가면 청어를 잡아먹으니까 그 바다매기 한 마리를 버리지 않고 물탱크에 같이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매기 입장에서는 그 좁은 물탱크에 청어가 가득하니 이게 웬 노다지요, 웬 횡재요, 신이 나서 청어를 쫓아다니겠죠. 반대로 청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좁아 터진 이 물탱크에 날 잡아먹는 바다매기가 들어왔으니 죽기 살기로 도망을 다니는 거죠.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치다 보면 배는 어느새 항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구에 도착해도 청어들이 여전히 싱싱하고 펄떡펄떡 뛰는 그 힘을 가진 채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값에 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은 바다매기처럼 위기가 없으면 금세 잠들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한결같이 문제가 없으면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쓰는 스포일 됐다는 그런 상태에 빠지죠. 방탕해, 게을러집니다.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잠들어버립니다. 영혼의 잠은 영혼의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깨워도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보시오, 깨어서 기도해야지요. 해야지요. 그러나 눈은 안 떠집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바다매기처럼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는 위기가 찾아오면 번쩍 정신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나죠.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우리의 영혼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우리에게 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우리 믿음의 용광로가 됩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욥이고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권사님 혹시
오셨어요. 편집해 주십시오. 정금, 정결한 금, 순금 99.9%의 이 금은 불순물이 없는 것이죠. 이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K, 18K하고는 비교하지를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정금이. 정금은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금입니다. 이 금은 단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죠. 어디에서? 용광로에서.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을 녹여버리고 정결하게 금만 골라내는 그 불길을 통과한 금만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습니까? 사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로운 욕심, 나의 체면, 나의 위신, 나의 이익, 나의 복,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때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지만 내 뜻을 외면하시면, 내 뜻대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 편이 돼주시지 않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섭섭하고 외면하고 주님께 충성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내 이익과 결부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망설여지는 불순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밖에 없다고요?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용광로의 노릇을 해주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맞으면서 깨지면서 찢어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불순물이 걸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우리 인생의 도약판이 되고 우리 영혼의 바다매기가 되고 우리 믿음의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얻어맞아서 주저앉아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절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날 때에 우리가 바른 자세,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그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만날 때에 그것을 우리의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가 욥처럼 무고하게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많은 경우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이 불러온 고난입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우리가 스스로 불러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에 맞아 아플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해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이 아픔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막대기에 맞고 인생 채찍에 얻어맞으면 즉각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탓, 원망, 불평, 저주가 나오죠. 때리는 사람을 탓합니다. 그 인생 채찍을 원망합니다. 나를 이런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말이 튀어나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픔이 왜 내게 온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때에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말하지 말고 곤고한 날이 오면 우리는 말부터 하게 되죠. 즉각 원망하고 탓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는 왜 이래요? 왜 나만 이래요? 왜 하필 나예요? 그래봐야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더 깊은 늪에만 빠져갑니다. 더 깊은 비관의 늪에서 벗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비추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바로잡으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것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여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읽은 14절에서는 그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을 수도 있고 혹은 매를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거리에 불량배들에게 내팽개치고 이놈 데리고 가서 니네 마음대로 유린해라고 내팽개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기에 꾸짖는 것이고 꾸짖는다고 해도 사랑은 여전한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는 항상 우리 위에 있듯이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우리 위에 있습니다. 구름이 잠시 해를 가릴 수는 있고 잠시 장마비가 해가 보이지 않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장마는 언젠가 끝이 나고 구름은 반드시 비켜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해는 다시 우리에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우리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비관과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둘 수 있는 최고의 악수가 이것입니다. 자기 비하, 자포자기입니다. 자기 비하. 나는 글러먹었어. 나는 처음부터 안 되는 놈이야. 내가 잘된 건 요행이 잠시 잘된 것 뿐이야. 이제 망한 게 내 원래 모습이야. 나는 남편으로 자격이 없어.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포기할래. 손들어 버리는 것이죠. 에이,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서 다 관둬. 다 그만둬.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섬기고, 왜 내가 그런 꼴 봐가면서 여기서 일하고 이 직장에 다니는 거야. 아, 관둬 싫어. 자포자기입니다. 자기 비하는 그러나 회개와 다릅니다. 자포자기는 근심과 다릅니다. 회개는 은총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자기 비하는 은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심은 회복의 산을 오르는 것이지만 자포자기는 절망의 벼랑에 몸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나 자포자기는 모두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은총을 믿는 이는 회개와 근심과 회복의 길을 가지 자기 비하와 자포자기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막대기가 우리를 때릴 때에
인생 채찍이 우리의 몸을 휘감을 때에 그때 자기 비하나 자포자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근신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자녀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아직 섣부른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집에서는 사랑이가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야단을 쳐도 얘는 아빠의 다리를 잡고 떨어지질 않아요. 아빠! 그리고 아빠! 울면서도 아빠 다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아는 거예요, 이 녀석은. 아빠가 자기를 향해서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아요, 이 녀석.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놈아, 그러지 마라. 그럼 옆에서 야단 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단 치잖아 지금. 사랑아, 그러지 마. 야단 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아이는. 야단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무리 사람 막대기가 나를 아프게 해도, 아무리 인생 채찍이 나를 쓰라리게 해도 자기 비하나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은총을 붙듭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이 정도 아픔으로 제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 아플수록 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때리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은 감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까? 좋은 일에 감사해야 당연하지만 나쁜 일에, 힘든 일에, 불행한 일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때리는 막대기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에는 상황을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때리는 사람 막대기에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막대기가 처음엔 여러분을 보고 놀라죠. 인간이 미쳤나? 내가 자기를 때리는데 왜 나한테 감사를 하는 거야? 그러나 그 감사가 진실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 그 막대기가 변화됩니다. 그 막대기가 도우미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가 사람 도우미로 바뀌어서 내 가장 힘든 적이, 경쟁자가, 괴롭히던 회방꾼이 나의 가장 강한 우군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그건 보통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 인간은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그 사람이 안 바뀌어도 감사하는 내가 바뀝니다. 내 안에 해피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얻어맞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면 감사하고 오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고침받은 10명의 나 환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보고 너희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에 가서 도장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몸에 나병이 가득한데도 제사장에 가서 도장받고 와. 아니, 몸이 이런데 제사장에게 가면 뭐합니까? 제사장이 보고 돌려보낼 텐데요 라고 원망할 법도 했지만 그들은 갔습니다. 말씀 믿고 가다가 그들이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나았다고 확인 도장 받으러 가는 것이거든요. 레위기에 의하면 나야만 가는 길인데 낫기 전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제가 전도도 하지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섬기지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용서하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 전하라고 하시니 그냥 가 전하는 것이고, 가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할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서 혹시 그 막대기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 막대기보다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막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나중에 막대기가 부러져서 안 때립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피켓 사라졌잖아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사라졌잖아요. 그거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주님 일하고 감사하고 주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내 말대로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막대기가 인생 도우미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해서 막대기가 더 이상 안 아파요.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또 인생 채찍이 여러분을 막 휘감아 때리면 그 채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그 인생 채찍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기 전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감사해 보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란 배부르면 감사하고 배고프면 원망하는 이 유치원생들의 유아적인 사고방식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주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주님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11조 하면 비즈니스 잘 되고, 11조 안 하면 또 2배로 가져가시고, 그 수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아적인 수준이죠. 흑백 논리, A 아니면 B,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어른들의 세계는 흑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이들은 모르죠. 펄펄 끓는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 말 듣고 들어갔다가 아빠 지금 아빠 이 물 뜨거워 죽겠는데 뭐가 시원해? 이건 시원한 거야, 넌 잘 몰라. 뜨끈뜨끈한 국물을 막 들이키면서 어이구 속이 다 풀리네, 시원하다. 그 말 듣고 갖다 마셨다가 아빠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뭐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원한 거야, 넌 잘 몰라. 주님이 인생 채찍을 허락하시면서 너를 위한 축복이다. 무슨 이게 축복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이게 저주지 어떻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야, 넌 잘 몰라. 모르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주님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아픔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아픈데도 불구하고, 해가 하늘에 나타나지 않고 구름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위해 쏟아부어지고 있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무슨 은사 받아서 막 사람을 벌떡벌떡 고쳐내는 건가요? 축복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은혜 받아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인생 채찍이 아니고 진짜 채찍이 얻어맞아가지고 등이 다 터진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간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은 누구고, 저 인간들이 찬양하는 신은 어떤 분일까?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아이고 내가 책임져야 죽어야 되겠구나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는데 왜 죽으려고 하시오? 그만하시오. 간수가 왜 도망 안 갔소? 뭐 이런 방구 묻지도 않아요. 그냥 엎어져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날 밤새 본 거예요. 그
찬양하며 감사하는 바울과 실라 안에 있는 힘을 본 거예요. 그 장면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선포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 인생의 채찍을 대하는 가장 지혜롭고 그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막대기가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채찍이 여러분의 등과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원망하고 탓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과 감사로 반응하여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격 없는 자들에게 흘려주신 귀한 보혈과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념하며 귀한 성찬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결혼과 신분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준비한 간단한 영상을 하나 함께 보시고 또 교육부 BBS를 마친 자녀들의 발표회도 함께 보시죠. Counting on
possible with God. Anything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Anything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Anything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We will fly, we will soar. Nothing is impossible. We will rise through the storm, trusting God and leaving our fears behind. We will fly. We will fly. We will fly. 2012년 교회학교 BBS가 스카이라는 팀을 가지고 28일부터 30일까지 You can trust God. You can take Him at His word and give Him your heart.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오클랜드에서 열렸습니다. 하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BBS에 유아 유치부 100명의 학생, 유년부 130명의 학생이 등록하였고 60여 명의 교사 선생님들과 또 식사를 담당해 주시는 40여 명의 PTA 제2여선교회 어머님들께서 식사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과 또 어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번 BBS를 통해서 저희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는 마음에서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 엘살바도르와 IT 어린이들에게 나눌 선물을 BBS 헌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유아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부장님께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지금은 저희들이 3일간 배운 바이블 포인트와 바이블 벌스를 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how you feel, no matter what happens, Day 1 Bible verse, 1 Samuel 16:7. People judge by ready, set, go. People judge by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Day 2 Bible verse, John 14:1. Don't let your ready, set, go.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Trust in God. Day 3 Bible verse, Romans 8:38. And I am convinced, ready, set, go. And I am convinced that nothing can ever separate us from God's love.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trust God. You can take Him at His word and give Him your heart. You can trust God.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You can trust God. You don't have to be the fastest, strongest. You don't have to hold your breath the longest. You don't have to be a star.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Raise your hands and repeat after me. You can trust God, definitely. You
네,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는 중에 광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에 BBS 여름 성경학교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수고하신 사역자들,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 또 여선교회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뭐 전혀 협조가 안 되는군요. 예. 네. 여름은 교육부에게 가장 바쁜 시즌입니다. 이제 BBS가 끝났지만 7월 9일부터 14차 여름학교 서머스쿨이 시작됩니다. 8월 17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특별히 예년처럼 점심 식사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서브해 주실 자원봉사자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풀로 다 섬기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가능하신 시간에 사인업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등록하실 수 있겠고요. 박세령, 김현정 내외분이신데요. 오늘 집사님 가정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성훈, 주춘식 내외분 역시 등록해 주셨습니다. 마치고 새가족실에 들러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7월 7일 토요일에 팔팍 예배당 앞뜰에서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매년 여름 선교팀 사역 준비를 위해 열리는 바자회인데요. 올해는 특히 여러 종류의 가전제품이 도네이션 되어서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가전제품들, 제가 목록을 보니까 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던데요. 좋은 제품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시고 선교도 역시 후원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7월 7일 토요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앞에서 쓰라리고 아픈 때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은총을 믿으며 감사의 능력으로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과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